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자료 3번 자료를 새로 해드렸고요. 다들 다음 카페 집회자료 방에 들어와서 카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목은 침례 요한과 인자 예수님의 때에,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차서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회의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던 때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자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을 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자, 본문에서 세대 이 게네아라는 뿌리가 같은 한 족속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 우리의 지금 현 세대에는 대부분 3, 4대가, 성경에는 3, 4대가 동시대를 살게 마련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니면 이제 나, 내 아들, 내 손자, 이렇게 위로 3대, 아래로 3대. 그런데 그 보통 성경에서는 3대 혹은 4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이제 동시대라고 그래요. 예. 주님께서 이 세대를 이라고 말한 것은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 이런 표현, 성경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 돼. 또 30년으로 끊어지는, 왜냐하면 30에서 40대, 요즘 같은 결혼을 좀 늦게 하니까 40대가 되면 세대가 바꿔지죠. 하나의 계대 등으로 이해되는데, 본문에서는 회개의 물침례 사역자인 요한과 인자 예수의 동시대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또래도 있을 것이고 한 세대에 같이 사는 것이죠. 첫 아담의 숨을 이어받은 유한한 인간은 열조를 통해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내 열조의 계통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죠. 내가 죽으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믿는 것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믿는 것이 셈족의 그 생활 관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습 때문에 이제 특히 자매님들은 친정을 떠나면, 친정은 나의 본 고향이 아니죠. 거기는 떠나야 되는 고향이고 나의 본 고향은 남편의 열조의 고향이죠. 셈족은 이제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부족 사회라고 그러죠. 이게 성씨끼리 이렇게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동성 성씨끼리. 그러면 타성에게서 어떤 성씨로 혼인을 해서 여자가 시집을 오면 친정의 그 성씨는 없어지는 것이단 말이야. 없어져. 셈족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없어지는 대신 시댁의 성씨, 그 시댁의 조상이 자기의 조상이 된다, 그런 말이야. 그것이 셈족의 그런 생활 관습이었어요. 특별한 경우는 이제 친정 아버지가 나밖에 딸인
딸인 경우 나밖에 외동딸 인 경우 나밖에는 자식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내 집으로 들여가지고 거기서 나온 장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 계보를 읽게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룻기라든지 이런데 창세기 38장 이야기라든지 이것이 셈족의 관념이다. 이게 그들의 생활 관습이었었어요. 자, 성경에서 첫 아담의 숨을 이어받은 첫 아담에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 첫 아담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라는 것은 우리 목숨이라고 해요. 숨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유한하다. 질그릇 속에 불어넣어준 숨은 유한하고 그 질그릇 속에 있는 돌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숨은 영원하다. 이게 이제 성경의 비밀이죠. 네. 그래서 첫 아담의 숨을 이어받는 유한한 인간은 열조를 통해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질서와 법칙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현상이다. 이것은 창조 질서와 관계가 돼서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을 다음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짝으로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표상으로서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에게서 재료를 꺼내서 여자를 창조해서 중매를 해주셨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은 낳아서 장성하면 좋은 사돈댁의 가문을 잇도록 하는 사람으로 시댁으로 가는 것이죠. 친정에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만 친정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대릴 사유를 한다고 그러죠. 그때는. 자, 성경에서는 시대라는 말씀이 나오고 세대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거 이제 시대라는 용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것도 시대라고 번역이 되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도 시대라고 번역이 되지만 개념이 다르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떤 정해진 때 뭐든지 어떤 기회 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그러나 그런 시간 중에서 특별한 나에게 은혜의 때 또는 나에게 무엇을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그때가 딱 있단 말이야. 그것을 대부분은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기회라고 번역도 됐는데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뭘 주면은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물론 다음 기회도 더 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받으면 그만큼 자기에게는 손해죠. 왜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그래서 시대 또는 세대라는 용어를 성경이 사용하는 바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던 그 세대, 3대나 4대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세대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에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는 춤추고 너희가 피리를 불 때 우리가 춤추고 이렇게 어떤 놀이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 합의가 돼야 되는데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잘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춤춘다라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그 혼인 잔치,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슬피 운다라는 것은 조상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결혼 놀이하고 놀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면, 아니 난 싫어.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러면은 초상집 장례놀이를 해가면서 놀자. 그러면 아, 난 싫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비유로 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에서 나오는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것은 성경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말씀이므로 영의 일에 대한 표상인 땅의 일들, 땅의 물질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영계에 속한 것들을 설명해주는 표상이고 그림자인 것이죠.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 문장의 비유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그 비유로 설명을 할 때 수강자들에게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영의 세계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지금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안 만져지고,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대교 랍비들이 흔히, 유대교 랍비들은 신앙 지도를 하는 문제니까 영의 일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 육신적으로 있는 물질 세계의 일을 가지고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할 때 이걸 비유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것은 유대교 랍비들이 흔히 사용하던 교육 기법이다. 그런데 비유할까의 원뜻은 무엇을 닮게 하다, 비교하다라는 뜻으로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닮은 것을 예로 들어, 그 닮은 것이라는 것은 육신의 세계에서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표상으로 예를 들어서 영의 세계의 것을 설명해 나간다 이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의 어떤 사물이나 사건들이 자기가 늘상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냥 진리나 하나님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진리거든. 그것은 뭐 거짓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념을, 영의 일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영적은 죽은 자들이라 그들을 이해시켜서 거듭나게 하려면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속사람의 세계나 흙으로 돌아갈 겉사람의 세계를 비유로 들어서 속사람의 영원한 세계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걸 비유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천국 복음 사역에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말의 의미대로 직설적인 표현을 하시지 않고 영적인 사실들을 일상의 사물이나 사건들과 비교하여 설명하심으로써 무지한 백성들에게 영의 세계를 깨닫도록 자신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또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만 들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이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본문 말씀과 같이 그 당시의 세대를 살아가던 아이들의 놀이까지 비유로 사용하여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며 이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올 때 장터를 이제 아고라라고 그러죠. 오늘날 보면은 유튜브 방송하는 어느 채널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보지요. 뭐 지금 말썽을 부리는 전직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대통령이지. 국가 지도자였던 그분도 치우치게 극우 유튜브만, 그 방송만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그게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세뇌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진리와 거짓을 명확하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걸 이제 나중에는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균형을 잡혀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개념인데, 아고라라는 말은 원래 회합, 모임이라는 뜻이었다. 교회할 때, 그 교회라고 하는 그 회라는 말이, 그 모임이라는 말이 원래 샹터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어셈블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자율적인 모임을, 여기서는 이제 우리 번역에는 장터라고 번역을 해서 너무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의미하는 말이지, 물건을 사고 파는 무슨 시장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물건을 거래하는 시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중이 모여서 대화하는 공적인 장소라는 의미가 더욱 강한데, 사람이 모이는 곳 주위에는 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터라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 번역은 혹시 물건 사는 양양 그런 시장 그런 것으로 오해하기 쉽죠. 자, 1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부는 것은 결혼식장에서 필수적으로 악공들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회갑잔치, 진갑잔치, 칠순잔치 이런 거 보면 돈 있는 집들은 악공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풍악을 울리죠. 그것은 대부분 이 셈족의 문화에서는 결혼식 때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을 하는 것은 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신 가서 울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주들은 바쁘니까 손님 맞이하느라고 이제 그 사람은 일당 받고 가서 울어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결혼잔치 놀이를 하자고 해도, 장례 놀이를 하자고 해도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도 서로가 생각이 다르면, 양편의 생각이 다르면 화합이 안 되겠죠. 지금 그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천국에 침노할 때가, 요한의 때 이후로는 천국에 침노할 때가 이르렀다 그랬는데, 지금 요한과 예수님의 때를 설명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의도가 율법과 선지자의 때, 구약 시대는 이제는 끝나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때다. 그런데 그런 때마다 있는 증상이다. 사회적인 현상이다. 이게. 말하자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가지고 어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든, 요한이 말을 하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든 다 반대파가 세력을 잡고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늘날의 현상과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든지 화합이 될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천국을 세우러 오셨고, 천국의 대주제이시며 왕이신 예수 안으로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것인데,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새 시대로 연결을 하고자 해도 예수님 말씀만 하면 돌을 달고 반대를 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거 한 가지를 하려면 일이 안 되죠. 또는 그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다. 그런 현상은 왜 그러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의도는, 너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들이 있을지라도 크게 오해하여 잘못 아는 것 때문에 그것에 세뇌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천국으로 침노하는 건데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느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파악을 다 하셨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이건 아고라라는 거, 이제 그런 어떤 큰 모임이 모여져서 그냥 아이들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편 갈라가지고 너는 이 편, 너는 저 편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피리 부를 테니까 너희는 춤춰. 이제 잔치집 놀이하자,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럼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가슴 치고 애곡할 테니까 그때 너희는 아이고 울어. 그렇게 딴 제안을 한다 이거예요.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말다툼만 하다가 놀이는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거다, 현상이. 그건 시대가 바꿔질 때마다 성경에 지식이 빨리 달린다 이렇게 돼 있죠.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발전하니까 지식이 달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름대로의 지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누구도 굽히려고는 않는다 이거. 그러면 천국의 침노가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당시 예수님 세대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놀이를 그렇게 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라는 뜻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넓은 공터에 아이들이 모여서 양쪽으로 편을 가르고 한쪽이 다른 쪽 동무들에게 우리 편은 피리를 불 테니 너희 편은 춤을 추며 놀자 라고 놀이를 제안하면 동의해 주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애곡할 터이니 너희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놀이를 하자. 이게 잔치집 놀이 하자 그러면 아이 초상집 놀이 해 이러고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놀이를 할지를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말싸움을 하다시피 하다가 동무들이 그냥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겠죠. 자,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놀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로마인들도 결혼식에는 반드시 뒤풀이라는 것을 하지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잔치니까 예식을 하는 것과 그 예식에 참여한 모든 하객들을 음식도 공개하고 술도 공개하고 기분 좋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객이 잔치하는 집에 모여 기뻐하는 축하연이었고, 초상이 났을 때는 잔치집에는 가지 못해도 초상집에는 꼭 가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럼 배우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양쪽이 다 배우는 것이 많지만, 그런데 초상집에 가라는 걸 성경이 이제 권하는 것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초상이 났을 때에는 애곡하는 품꾼을 사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 이제 가족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장의 예법이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풍속을 따라서 이걸 놀이로 사용을 했다 그래요. 사회가 대대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잔치 아니면 초상난 것이 극과 극으로 제일 기쁘고 제일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은 결혼놀이를 하자 하고 저 편은 장례놀이를 하자 하면서 상대편의 제안을 반대로 제안하여 어떤 놀이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 하던 아이들과 같이 그 당시 아고라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 논리와 제안이 분분하므로 합의하여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메시아께서 친히 전도해도
나름의 관념대로 나름의 주장들을 내세우며 주님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천국에 침노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딴소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 뭔 얘기하면은 자꾸 트집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자 그러는 것이죠. 유대교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서들이면 예수님 그렇게 안 맞으면 자기네들 성전에 모여서 저희끼리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겉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해방을 하는 거야. 예수님 당시 세대가 진리분별에 대한 명확한 계시가 없으므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누구의 가르침을 따를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양편이 서로 질시하면서 유대교의 교리도 버리지 못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몰려다녔다. 광야 우헌히 물려 골방에 있다면 우헌히 또 뭐 골방 찾으러 다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대 사람들이 그것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요한과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이었던 많은 무리는 회개와 애통을 역설한 침례 사역자인 요한을 적극적으로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낙원을 역설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아. 초상집 놀이를 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요한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잔치집 놀이를 하는 것을 가르치는 분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편도 안 들어. 어느 편도 해결이 안 나. 근데 믿음으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자고 다른 제안을 하면서 요한보고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 보고는 먹기를 탐하고 뭐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그러고 율법을 범하면서 무슨 문둥이 집에서 또는 뭐 유출병 환자 뭐 이런 사람들 사망을 만난 자 죽은 시체인 거 만지면 안 되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그거 그렇게 해서 부정한 사람이라 이러고 뭔가 하여튼 이게 그런가 트집 잡을 거리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유대교에서 요한에게로 나왔다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다 와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것이 천국에 침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가르치면은 유대교인들이 요한한테도 뭐라 해요. 그 귀신 들려 그런다 이제 이러고 예수님이 가르치면 그거는 먹기를 탐하고 뭐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러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사람들 만나고 부정한 것들 만지고 그런다 이러고 그러면은 그들은 자기네들이 아는 부분적인 어떤 지식이 없다면 그렇게 할 리가 있냐 이거예요. 성경 지식이 나름으로 아는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럼 저희끼리는 맞냐? 유대교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싸우고 헤롯 당과 에세네파가 싸우고 서로가 싸워 바닥이 서로가 나눠져. 그게 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마침 전 세계 세상 나라는 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이 이제 너무 그런데 요한의 사역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아 메시아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구원을 가르쳐도 육신적인 병 고침이나 이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들의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는 메시아 사역만을 요구하면서 정작 영에 있는 새 사람이 되어 정신 변혁을 통한 천국 침노는 주저하므로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는 않으면서 트집만 잡았다 이거예요. 자꾸. 그 당시 세대의 많은 무리는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곳에 모여서
나름대로 자기의 이론을 펼치고 수군대면서 요즘 나도 얼마나 지금 유튜브 이것이 행행하는지 난 그런데 이제 양평 걸 다 봐요. 어느 한쪽 것을 보지 않고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선호하는 어느 편이 있어. 우파가 극우파가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만 늘 봐. 좌파가 방송하는 채널을 보면 에이 그건 내 마음이 안 맞으면 꺼버려. 그렇게 되면 우파의 방송에 거짓말이지만 그 세뇌당해 버리죠. 극좌파가 방송하는 것만 계속 그것만 보면 우파가 말하는 어떤 일리는 어떤 것도 있어도 그것은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 이렇게 되면 극과 극으로 서로가 나눠져서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피리를 부를 테니까 너희는 춤춰라 잔치 놀이하자 그러면 에이 그러지 말자고. 응? 지금이 잔치 놀이할 때냐고. 애곡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이고 이제 그 저기 뭐야 장례 놀이 하자고 뭐 이렇게 서로가 하면은 견해가 일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는 없잖아요. 천국에 침노할 때가 됐는데 이 세대는 그때 당시 세대는 이제 옛 것을 다 버리고 천국에 침노해야 되는 때가 됐지만 상황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나름으로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요.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야, 그 당시 세대의 많은 무리는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곳에 모여 나름대로 자기의 이론을 펼치고 뭔가 나름으로 부족하게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극단적인 어떤 방송을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자기 편 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뭔가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살짝 거짓을 갖다가 조금씩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사실은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그런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비방하던 유대교인들의 현상이다 이거예요. 야, 그렇다고 유대교를 적극적으로 그들이 쫓느냐? 유대교에만 완전히 심취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딴 얘기한다 이거도 아니 그렇게 자기네들의 신앙과 맞지 않으면 쫓아다니면서 따질 필요도 없어. 저희 맞는 성정이나 회당에 가서 거기나 열심히 내면 될 일인데 그렇게 안 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적은 유대교에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 랍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뭔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 보니까 나름으로의 관념과 나름으로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맞춰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자꾸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신앙은 정처 없이 유디하는 별들의 신앙이지 그게 흔들리는 갈대 신앙이지 그 사람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표대를 정확하게 두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신앙은 아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일단 요 3페이지 마지막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제안하면서 많은 말들을 지어내는 말에는 진실에다가 거짓을 조금씩 아고라에 모인 그 회중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섞어서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쪽으로 많은 사람을 다 휩쓸리게 만드는 그런 말장난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유튜버들이 하는 짓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잘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남을 설득하여 자기를 쫓게 하려는 말쟁이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부분적인 성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지식이 전혀 없으면 유대교가 틀렸는지, 요한이 틀렸는지, 예수님이 틀렸는지, 틀렸다고 비판도 못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의 자기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부분적인 깨달음도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은 모든 세대마다 마찬가지고 특히 한 시대가 전환될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지금 미국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금 행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말세의 현상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 말씀대로 말세에는 지식이 달린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같이 뭐 컴퓨터 마우스만 까딱까딱 하면은 자기가 알고 싶은 것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오늘날은 대량 정보를 짧은 시간에 유통하는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여 각자의 블로그나 카페, 트윗 혹은 다른 방식의 있고 지금은 뭐 유튜브 방송이 유행이지요. 지금은 정보 전송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에 기초한 자기 논리를 펼치면서 그 누구의 가르침도 자기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그럼 기독교인 생활을 신실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 누구의 가르침이라도 비판만 가하며, 왜냐하면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것이죠. 자기가 써놓은 그걸 지금 주관하는 거니까 자기가 만든 신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들을 제압해야 된다는 그 이제 독선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문제를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였던 이분이 자기 비위 안 맞는 건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 뭐 무슨 막 간첩이 막 심지어 뭐 국회의원들이 다 간첩이면 우리나라가 뭐가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막 매도하는 말을 막 해버리고 그게 선동당해버려. 그쪽에 치우친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간첩을 다 색출해서 그런 사람들을 여기 처리를 하고 그래야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맞아요. 한면에서는 맞인데 자기 말에 무조건 맹종해주지 않으면 다 처벌을 해야 되는 뭐 처벌이라고 않고 뭐라고 처단해야 돼. 처단 맞아. 처단해야 되는 그런 부류예요. 이게 무슨 김일성이 나라도 아니고 뭐야 이거는 완전히 독재적인 사상이 히틀러와 히로히토나 뭐 무솔리니나 이런 자들의 그런 독재 사상이 아주 충만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럿이 모여 사는데 내일간에 살아도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다르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상대방 말도 들어보고 자기 걸 양보할 때는 양보할 줄 알고 그래야 뭐가 사회가 굴러갈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잔치놀이 하자면 그래 오늘은 우리가 그럼 잔치놀이 하기 싫지만 해줄 테니까 내일 모이거든 우리는 그 초상집 놀이 해? 그러면 그 약속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관념으로 굳어지면.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에 기초한 자기 논리를 펼치면서 그 누구의 가르침이라도 비판만 가하며 적극적으로 주님의 왕국 실현에 즉 천국에 침노하려고는 하지 않는 그때 당시 세대 지금은 때와 기한이 천국에 침노할 때가 이르렀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느라고 이제 비유로 들어서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은 천연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영적 지식의 보편화로 지금은 신앙에 대해서도 영적 지식이 보편화되니까 예배당에 사람들이 안 가요. 지금은. 그리고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나름으로 자기 혼자 믿으려고 그래요. 왜? 다 여기저기 찾아다녀봐도 자기가 깨달은 거하고는 다 다른 어떤 것을 조금씩 함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 이런 것은 시대가 전환되는 시점에 흔히 말하는 말세가 이르면 반드시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영적 지식의 보편화로 인한 가치관의 분리일치요 정신세계의 분리일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고, 한 시대의 전환기에 일어나는 특징으로서 많은 선생들이 도리어 순수한 신앙을 혼잡하게 하며 누룩을 조금씩 섞거든, 그 짓을. 자기를 따르게 하여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 때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30초.